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이제 아침 일찍이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의 발단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나 봐요. 근데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이제 비난하고, 그리고는 이 비난에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면서 또 화도 났겠지요. 그래서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광경을 보시면서 무슨 일이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내 아들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계시지 않아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분명히 믿음 갖고 고칠 거라고 믿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잘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신 들린 아이는 외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예수님께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자기의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내 외아들입니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7장 12절에 있는 대로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을 고쳐준 것, 그리고 12살 먹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것, 이것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다. 이 말은 온 가족이 이 아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인성 가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또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르게 뒤집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극심한 고통,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아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벙어리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9절에는 귀신이 저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는 또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간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마가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 못하게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말하기 싫어하는 귀신입니다. 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말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네요. 말하기 싫어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열려야 되죠. 찬성도 입이 열려오는 거고. 말하기 싫어하는 귀신이에요.
그런데 18절 보시면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거꾸러져라는 말은요, 이 말이 레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내동댕이 친다, 부숴버린다, 잡아서 찢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괴성을 지르면서 심한 경련과 뒤틀림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요, 부서지고 찢어지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의 인생을 보면은요, 부서지고 찢어지고 파괴되어져요. 이게 우리가 귀신 들린 자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은요, 옛날엔 많았어요. 또 기도원 가면은요, 어떤 기도원이 귀신만 또 고치는 기도원이 있어요. 자, 파리해지는지라, 이 말은요, 수척해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도 그렇죠. 계속 해가지고 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기 물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물이 아니라 연못이나 시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라는 말은요, 귀신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단어예요. 던졌다라는 말. 오늘 재밌는 단어 꽤 나와요. 던졌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귀신이 정말로 사람을 번쩍 들어서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요, 불과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불과 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뭐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 속으로 뛰어드는 거, 그 사람이 뛰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요, 귀신이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가, 특별히 생각을 지배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너 뛰어내려,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들어가, 불 속으로 들어가, 너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자꾸 속삭이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속삭여 놓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불 속에 던졌어. 내가 물 속으로 뛰어들게 했어. 던져버렸어.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사람의 정신과 그리고 몸을 지배하고 조종한다는 거, 그리고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행동을 할 때 과연 이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행동인지,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과연 이 말이 성령이 인도하는 말인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할 때 화를 내셨잖아요. 거룩한 분노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은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화를 내는 거, 우리 또 성경은 이런 말이잖아요. 분을 가지고 내되 해가 지기 전까지 다 풀으라고.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그것이요, 밤을 넘기고 있으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꽁 해가지고 밤새 화를 가지고 묵상하지 마십시오. 성경만 묵상하세요. 아시겠어요? 말씀만 묵상해야지, 분노를 묵상하면은 사단이 역사해요. 제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분노를 묵상하고 있으면 그건 사단의 도구예요. 난 아멘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분노는 묵상하지 말아요. 예. 그리고 섭섭한 거 절대로 묵상하지 말아요. 절대로 묵상하면 돼. 제가 어느 노인을 알아요. 그분은요, 며느리한테 무슨 말 들으면요, 밤새도록 묵상해요. 아니,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지. 묵상해요. 그래 놓고는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써가지고 다시 따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 며느리요, 살이 쪽쪽 빠져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권사님들 꼬장꼬장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아멘이 적어.
권사님들 꼬장꼬장 하지 말아요. 예, 꼬장꼬장 하지 마. 말씀을 묵상해야지 분노를 묵상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때 며느리들이 하면 막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험 되나? 어쨌든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귀신은요, 인간성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영혼을 지옥으로 몰고 간다고요. 그래서 말하지 않게 되는, 자꾸 말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말하기 싫어 해가지고는요, 방구석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은요, 이거는 문제 있어요. 하여간 방에서 나와야 돼요. 햇빛을 보고 놀러 다니고, 또 놀러만 다니면은 그건 또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는 망가진 아들의 모습을 보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거 어떡하죠? 지금 내 아들 이렇게 힘든데? 그래요? 아마 그들 제자들 중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요,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 제자들이 얼마 전에 이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는 병자들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런 과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에 대한 소문도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제자들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소문 들었는데 그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뭐 지난번에 했는데 지금 하면 또 안 될까 하고 했는가 봐요. 그런데 어때요? 전혀 일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9명의 제자가 다 시도했는지도 몰라요. 몇 사람은 또 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할 말이 없게 되었고, 그리고 이마에는 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목은 타들어가고 가는 같은 것은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옆에서 보던 서기관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꼭 이와 같은 사람 있잖아요. 누가 뭐 좀 하다가 못하면은요, 한다며, 할 수 있다며, 왜 못해? 하고, 그 서기관이에요. 명절을 앞두고 또 시어머니들, 너 친정에서 뭐 배워왔다며, 그건 못해. 그 서기관이에요. 옆에서 비난하지 말아요. 좀 기다려 주라고요. 그리고 못하면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며느리 반찬 못하면, 시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반찬 못했잖아요. 시집 와서 뭐 잘했나? 처음부터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다 네이버 선생님이 알려주잖아요. 뭐 동영상으로 다 있고, 세상에 뭐를 한번 쳐봤더니요, 전국 각지에서 그 음식 만드는 게 다 나와 있더라고. 강원도식, 전라도식, 경상도식, 경기도식, 뭐 다 있어요. 충청도식. 맛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상관없어요. 그거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요즘은 좋은 시대예요. 어쨌든 옆에서 비난하지 말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반가웠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의 반응과 주님의 해결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사람들의 반응은요, 변론과 비난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서기관들이 빗발치는 그런 비난과 야유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변론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론은 다툼을 일으킨대요. 변론은 다툼을 일으키고 아무 유익이 없대요. 왜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뭐 이렇게 서로 보면은 막 성경 가지고 막 따지면 변론해요.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요, 설득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인간은 설득을 당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빠요. 자기가 설득을 하면 기분이 좋은지 모르지만은요, 우쭐할 수 있지만은요, 상대방은요, 자존심이 엄청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인간은요, 설득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우리는 감동을 주며 살아야 돼요. 설득하려고도 하지 말고, 변론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 여기 보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 아버지의 말이 제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옆에서 듣는 제자들은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6절에 분명히 우리가 아는 대로 저들이 능력이 있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런데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저는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애를 썼겠죠. 무슨 말이에요? 능력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제자들에게서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령 이렇게 해봐요. 양해를 구합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해요. 아름다운 곡조로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진짜 찬양일까요? 음악이지요. 반주를 했어요. 반주가 정말로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감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반주는 했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오류 없이 잘 전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능력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결국 이거와 같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능력을 상실한 삼손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떨치리라 했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안수했는데, 안수할 때 지난번에 고쳐졌는데 라고 하는데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능력이 사라진 거 잊지 마세요. 능력은요,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자고요. 19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19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패약한 세대요 하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깨달아 알겠느냐, 언제까지 참아야 깨달아 알겠느냐, 언제까지 용서해야 깨달아 알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발 깨닫고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자고요. 아니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말해? 능력이 없습니다. 능히 하지 못합니다. 무능력합니다.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차에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자고요. 믿음은 언제 생겨요?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나와요. 성령은 뭐를 줘요? 믿음을. 어떤 얘기는 믿음을,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더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더해지는 거라고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9절이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의 능력이 사라진 줄 알지 못했는데, 다시 말하면요, 영적으로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하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려왔지 않습니까? 이에 20절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라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심리학자 칼 메닝거라는 박사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본 겁니다. 정신질환자의 잠재의식 속에는 자기의 병의 치료를 거부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입으로는 치료되기를 원하면서도 내면으로는 자기가 치료되는 걸 원치 않는 심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학술적인 용어로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 이거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기 귀신의 저항, 내면 속에 있는 귀신의 저항. 여러분, 근데 아무리 귀신이 저항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데려오니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데려올 때 은혜가 있어요. 주님께 데려올 때 치유가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말씀드릴까요? 마음이 상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고민한다고 될까요? 단순 반복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역사가 나타나고 해결되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가 단순 반복이라고요? 천만에요. 그 말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맞아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볼 때는 맞지만은요, 잊지 마세요. 예배는 능력이에요. 예배가 능력이라고. 어디서 사람 마음을 돌이킬 거예요? 어디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요, 하나님의, 참 재밌잖아요. 친구 말은 안 들어요. 젊은 애들은 친구 말만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말을 안 듣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으면은요, 알고 있는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을 때요, 뭐 하면 돼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뭐 해야 돼요? 저는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부부 싸움 해도 와서 같이 예배는 드리십시오. 따로 떨어져 앉아도 돼. 여기 앞에 앉고 저 뒤에 앉아도 돼.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주님이 하셔요. 보자고요.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지만은요, 한마디 말씀을 하니까, 그러니까 데려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만약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원문은 그런 뜻이에요. 만약 믿을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만약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고쳐주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거의 포기한 상태인데 이 말은 언제 사용되어지냐면은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더 나가서 믿을 거리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거의 자포자기 상태죠. 그런데 23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말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 중요한 사실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정리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은 병 고침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병 고침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아주 쉽게 말씀드릴까요?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오는 것, 능력을 나오게 만드는 힘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뭐를 가지고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갖고요. 마음을 갖고 이렇게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병 고치면 좋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은 능력이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자꾸 믿음을 그러니까 조건으로 생각해요. 병을 고치려는 마음보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잘 해준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병은 낫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믿음은 능력이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24절 말씀 보자고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사람이 머리가 돌아가고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그냥 투덜대다가도요. 믿음의 말을 들으면요.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깨닫기라도 해야지. 머리도 나빠. 깨닫는 은혜도 없어. 믿음도 없어. 그럼 절망이지 뭐. 너 말을 심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죠.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음 없는 것을 깨닫고는요.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달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라고요. 믿음은 선물이고 조건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자꾸 믿음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25절과 26절에 보면은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해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재밌다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뭐라 그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야. 아니 지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예수님이 인정해요. 너 말 못하고 못 듣지. 말하기 싫어하고 못 듣지. 그런데 내가 명령해. 아니 못 듣는데 명령한대요. 주님이 명령하잖아요. 꾸짖고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신이요 소리 지르고 나갑니다. 말하기 그렇게 싫어하는 귀신이요 소리를 질러요. 말을 해요. 그리고 나가버려요. 주님 말씀이 그대로 그의 귀에 꽂혀버린 것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주님이 책망하시고 명령하시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의 귀가 열리고 입이 터져가지고 아니 귀신이 입이 열리고 귀가 터져가지고 도망갔다니까요. 집에 가서 꼭 아멘 하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는요 귀신도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 어떠한 절벽이라 할지라도요.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권세고 능력입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러면 열리고 풀어지잖아요. 아니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말 못하고 말하기 싫어하고 귀머거리고 말하기 싫어하고 귀머거리 이 귀신도요, 입을 열어버리고 귀를 열어버려요. 귀신의 입도 열고 귀도 열어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 힘든데 내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원인이라는 걸 알고 이걸 고쳐버리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그 아이에게서 즉각 나오고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 이게 헬라어입니다. 즉시 나오고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 예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고쳐주시는구나. 완벽하게. 여러분, 주님의 치료는 증상 치료가 아닙니다. 원인 치료입니다. 원인 치료예요. 그리고 완전한 회복입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그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이렇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아이를 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바닥에 누웠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게 참 냄비예요. 금방 죽었다. 아,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 우리는요, 이 조금을 못 기다려요. 조금을 못 기다리고 죽었네. 금방. 아, 제발 이러지 좀 말아요. 좀 미안한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 냄비 같은 반응 좀 하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누가 뭔 말 하면요, 아, 그래?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뭘까? 왜 이렇게 하셨지? 설마 주님이 죽이시겠어? 아, 이렇게 좀 갖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죽었네. 교회에서 이런 반응들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거든. 집에 가서 묵상하고 자기에게 적용 좀 해보세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내 얘기 아니네,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때요? 바닥에 누워있는 예수의 아이를 보면서 이 7절 보자고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이를요, 마귀의 권세에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손잡아 주니까, 예수님의 손잡아 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마무리를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잖아요. 손잡아 일으켜 주시니까, 사랑의 손길로 잡아 일으키니까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주님이 내 손 한번 잡아주면은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터치를 기다리십시오. 내 인생 자꾸 절망이라고 죽었다라고 끝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이 사람들 같아요. 주위에 둘러서 있는 무리들 같아요. 죽었다. 마지막 말이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아요. 그 어리석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 다시 이 물 안 먹을 거야. 돌아와서 다시 그 물 먹잖아요. 그런 말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침 뱉었는데, 근데 그 침 뱉은 물 다시 먹는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마지막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마지막이란 말 쓰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이게 속에서 이렇게 이게 올라오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지혜로운 자로 사십시오. 주님이 하실 걸 믿고, 아니 주님 손잡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죽었다. 마지막이다. 끝났네. 끝나긴 뭘 끝나요? 여러분, 사람이 끝날 때 할 때 하나님이 시작이잖아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이걸 믿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다시 한번 이 목사 간절하게 부탁드리옵니다. 마지막 말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앙망하나이다. 아멘 해주셔서 고마워요. 자, 28절 29절 말씀 보자고요. 먼저 28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욕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근데 이 말은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왜 우리는 못했죠? 주님, 우리는 왜 못한 거예요? 지난번에 했는데 왜 못한 거죠? 자꾸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기 싫었던가 봐요.
그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야, 제발 좀 깨달아라. 근데 또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간단하게 말합니다. 이건 다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실패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기도였대요. 기도하지 않은 거래요. 기도는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가 뭔 줄 아세요? 기도는요,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요, 그럼 모든 기도할 때 다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기도를 해야 돼. 보세요. 주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갔잖아요. 특별히 세 제자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갔잖아요. 근데 가서 자잖아요. 하긴 얘네들은 데리고 가면 자. 겟세마네 동산에 데려갔는데도 자. 하여간 베드로는요, 자다가 늘 사건이 일어나. 아니, 부활 후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곧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해놓고는 또 고기 잡으러 가서 거기서도 자. 베드로의 인생은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고 막 사역하다가 붙잡혀가서, 그런데 감옥에서도 자. 그때는 허리띠 다 풀고 자. 신발도 벗고 자. 감옥에서. 믿음은 좋아. 근데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엥가이 자. 그만 좀 자. 능력이 떠나가고 있다고. 제발 그만 좀 자요. 그만 좀 자. 능력이 떠나가고 있어.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잠잤다는 거? 잠잘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3명의 제자도 잠을 잤고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제자들도 산 아래에 있는 제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관리가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관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믿음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느 날 내가 기도하지 않다가 기도하려고 해봐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일주일 동안 아무렇지 않게 기도하지 않고 살다가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기도줄이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마귀의 권세를 부수고 저주를 끊으며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관리하는 능력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해답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해답은 찾게 되는 것입니다.